1974년도 여의도 광장에서 여러분 아다시피 엑스플로 74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부산에서 12시간 완행 열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와서 그 집회에 참석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서울과 지금의 서울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때 한 3일째 정도 됐을 때 그때가 8월 15일 날이었죠. 그때 비가 억수로 왔고 이제 문세강에 의해서 고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아내가 유영수 여사가 이제 저격을 받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그런 시각에 한 100만 명 되는 청소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여러 찬송들을 불렀는데 그 중에 불렀던 찬송 가운데 하나가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도 놀라워하냐 너는 무슨 소리 들었길래 그렇게도 놀라워하냐 믿음의 눈을 뜨라 믿음의 귀를 열어라 세상 모든 풍파를 믿음의 눈으로 보자. 아마 이 찬송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보다 나이가 많으실 것 같아요. 예. 45년 전의 이야기지만 지금 그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한국 교회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교회가 2000년 동안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적 성장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적 성장은 비만이지 결코 건강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의 신앙의 선열들이 끊임없이 이 시기까지 오게 된 그 근본의 그 힘은 세상의 어떤 신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에 관하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열심히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서 나무 뿌리 한 몇 개 이렇게 뽑아버리면 믿음이 생기겠죠. 아니면은 고수들을 만나가지고 특별한 수련을 가지면 수련회를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겠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인간이 갖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이 믿음은 비밀인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인간이 가공할 수도 없고 인간이 가지려고 해도 가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정에 그냥 심어주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내가 받은 것처럼 행동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그 증거가 나타날 것인데 별적과 고백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믿음의 증거를 나타낼 것인데 그 믿음의 증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증거라고 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증거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믿음의 증거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증거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공의로운 것들을 다 통틀어 가지고 정말 이것은 선하다, 정말 이것은 좋다, 정말 이것은 옳다, 정말 이것은 귀하다 라고 하는 인류의 지금 75억의 사람들, 아니면 그전까지 살아왔던 27년 동안 살아왔던 수백여 개의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좋은 것을 다 만들어서 하나님의 저울에, 믿음의 시금석이 되어진 것의 저울에 올려놓으면 움직이지도 않을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신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신념하고 이 교회가 맞구나. 그래서 신념이 틀리면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신앙을 포기합니다. 무슨 뭐 이래?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신념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인간 스스로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수많은 철학적 신념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념들이 마치 교회의 신앙과 기독교의 문화와 유사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열정을 가지고,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을 가지고, 사회에서 봉사하는 그 봉사하는 심정을 가지고 교회도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보통 우리가 급하면 이머전시 전화를 우리가 거는 것처럼 급하면 하나님께 와서 살려주세요. 그리고 특별한 어떤 기간만 되면 사람들은 와서, 만약에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당신은 철학적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념을 다 내려놓기 전까지는 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어렵습니다. 이 믿음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씀을 하는데, 실상이라고 하는 말이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면 만들어지는 어떠한 상이겠구나. 그러면 당신이 꿈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철학이고 신념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이지 그 말씀에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실상이라는 개념은 바로 특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바란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언제까지든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포기하지 아니하는 성격을 가진, 독특한 성격을 가진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11장에 이제 전개되는 것이죠. 40년 동안 왕자로 있다가도 어디든지 내려놓는 겁니다. 40년 동안 배워왔던 그 모든 학문을 나는 쓰레기처럼 여기겠습니다. 바울처럼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졌던 이 모든 것, 그 철학적인 것, 헬라의 철학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한 그가 쓰레기처럼 여겨버린다는 것, 이것은 믿음을, 무엇임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근거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몰라요. 내가 갖는 것이라면 내가 느끼죠. 내가 지금 가졌다. 내 통장에 입금이 되어 있구나. 들어왔다. 누가 얼마를 보내줬습니다. 하면 통장에 숫자가 동그라미 하나 더 넣었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지만 믿음은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이 믿음을 또 가장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을 신념으로 둔갑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잘 속아 넘어가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저분은 믿음이 좋아. 왜 믿음이 좋지? 저래서 좋아. 우리의 판단은 다 외적인 것이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보시는 것이잖아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철학을 가지고 와서,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와서, 세상적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채 하는 자들이죠. 이 철학적 신념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면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왜? 내 살을 도려내야 되기 때문이니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수십 년간 먹고 살아왔던 내 생각인데 이 사고를 내려놓아야 하는데 이것이 보통 일입니까?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내가 고쳐 먹지 뭐. 그래,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 그럼 내가 그만두지.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건강에 안 좋네. 새해가 됐으니까 한번 고쳐 먹자. 대개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것은 신념이죠. 믿음이 아니죠. 믿음의 비밀을 내가 가졌던 사람 같으면 자신의 것을 내려놓아야 하니까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3절부터는 환난은 인내를 연다는 소망,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믿음부터 시작을 해서 소망까지 나아가는 그 정거장이 많아요. 환난, 인내, 그리고 연단. 그리고 난 다음에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믿음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겁니다. 참된 믿음을 스스로가 증명해야 되니까. 이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본인도 자신을 속이니까 나도 나를 속이는 거거든요. 과연 이것이 믿음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적절한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환난을 통해서 자신이 그렇게 고수해왔던 그 사생활의 모든 생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양파 껍질을 벗기는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벌거숭이가 되는 것처럼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창피롭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나체가 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렸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벗어버리잖아요. 다시 벌거숭이로 가시잖아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들 가운데 제가 볼 때는 많은 숫자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때문에 수치를 당한 사람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내가 못 참지. 인간의 힘으로는 내가 삼키지 못해. 그러나 내가 삼킬게. 이것은 신념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이야기를 해요. 용서하세요. 7번씩 7번. 인간의 생각으로는 못해요. 속된 말로 꼴도 보기 싫고 이름 석자만 들어 비슷한 이름만 들려도 싫다. 그 사람이 앉아 있다는 사실 자체도 나는 싫다. 그것은 신념이죠. 아직 그 사람은 믿음의 급질인 환난을 아직 겪지 못한 사람이죠. 연단을 당하신 분이 아니죠. 훈련이잖아요. 훈련.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거잖아요. 13년이라도 훈련 받잖아요. 제가 신학생들한테 그래요. 너희들은 3년 배워서 30년 울어먹는 도둑놈들이다. 이 세상에 어느 단체가 3년 배워서 30년 울어먹냐? 30년 배워서 3년 울어먹어야지. 저는 제 자신에게도 그래요. 혹이나 제가 혹시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왔는지는 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한편으로는 너가 알고 있는 지식을 오늘 내가 팔아먹는 시간이 아닌가? 내가 경험해 왔던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풀어내고,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온 이런 상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오늘 좋은 옷 갖고 오셨네요. 저희 아버님이 여의고 난 다음에 저희 모친이 너무 힘들어서 보따리 장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대문짝만한 이 보따리, 그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부터 한 60년대, 70년대 그때의 삶을. 겨울이면 겨울, 가을이면 가을, 때를 따라 시장에 가서 물건을 가지고 와서 집집마다 가서 아주머니 물건 사세요. 이거 좋은 거 이번에 들어왔다더라. 그러면 그래 하고 외상을 다 깔아놓으면 저는 다니면서 외상값 받으러 다녔어요. 학교 갔다 오면 그래서 어머니에게 엄마 용돈 좀 주라. 그러면 그 차비 주면은 그거 버스 타고 다니면서 가면 또 아줌마들이 안 계세요. 그러면 또 밖에서 또 앉아가지고 올 때까지 받고 가야 되니까. 또 오면 너 왜 여기 있냐? 아주머니 돈 받으러 왔죠. 내 돈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알겠어요. 제가 내일 또 올게요. 그래 내일 또 오라. 그러면 또 다른 집도 마을 건너서, 그때 버스들이 없으니까, 버스가 없었으니까 가서 또 아주머니 그래 왔어 하면 이제 뭘 하나 주면 그거 먹으면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숙제를 하다가 아침에 또 늦잠 자고 학교 가고 이런 이제 보따리 장사를 했어요. 마치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보따리 장사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야죠. 아니죠. 이거는 내 것이 아니죠. 신앙의 선배들이 늘 우리들에게 주어왔던 이 진리를 오늘 우리가 그냥 저는 전하는 것에 불과하죠.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믿음의 성격은 바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마음이 시원하진 않아요. 그 정도를 말해가지고는 어떻게 믿음을 넣는데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 그냥 주시는, 누구에게 주는데요? 저는 모르죠. 아는 게 있어요. 누구에게 주시는 거는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몰라요. 우리가 그때는 저 존재라는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이것은 내 하트에 계속해서 부어주니까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창조의 시각에 내가 가서 내가 창조를 하시는 모습을 보아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라는 것을 통하여 바라보았을 때 그 사실은 내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도 훨씬 이 지각에 뛰어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내 이성에 뛰어난 하나님의 이 평화가 내 심정에 부어지기 때문에 그 진리를 깨닫는 순간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이 존재를 15초도 되지 않고 숨을 쉬지 않으면 그냥 싸늘한 시체로 될 수밖에 없는 나를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내 심정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인간이 되셨다는 이 사실이 알면 알수록 너무나도 감동스럽고 너무나도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은 인간이 만든 그 문화와 과학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이 지식을 가지고서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없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없는 이러한 지식들이지만 이 믿음의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마다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 사람이 바뀌어지니 그 가정이 바뀌어지고 그 가정이 바뀌어지니까 이 나라도 바뀌어지고 이 나라가 바뀌어지니까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어지니 이 믿음이 나에게 주어질 때 점점 알아져 간다. 그래서 믿음은 지식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믿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배우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넓이를 알고 싶어서 계속 배우고 싶어요. 밤을 지새도 끊임없어요. 새벽낮이 되었구나. 또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그 말씀을 한마디라도 들을 수 있다면, 그 말씀을 한마디라도 내가 마음에 접할 수 있다면 나는 소원이 없겠다. 그런 마음에 자꾸 일어나. 말씀을 듣고 싶다. 읽고 싶다. 어떤 사람들은 차 안에 운전하면서도 말씀을 계속 듣고 싶어하고, 오늘에 했던 목사님, 어제 주일날 하셨던 그 목사님의 말씀을 또 되새기고 싶고, 내 마음에 믿음이 있으니, 지식이 새겨져 있으니 알고자 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 어떻게 창조자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인간이 되셨던 것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데, 십자가 상에서 인간이 당해야 할 이 모든 고통과 고난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질병을 당신이 다 당하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 인간의 이 교만을, 인간의 이 껍데기를 우리는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마치 내 육신이 내 영혼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마치 사람들이 오래 살려고 역사에 보게 되어지면 여성들이
늙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수단을 다하는데 스페인의 여왕은 까를로세의 어머니를 말하는 겁니다만 까를로세의 어머니였던 이사벨라는 젊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들을 잡아가지고 처녀들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이렇게 목욕을, 그래서 허피얼리키라고 하는 뱀파이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구전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밤마다 처녀가 없어지죠. 여성들의 그 젊어지고 싶은 그 욕망이 결국은 지금은 우리들의 곁에 이제 소설로 이제 나타나서 지금은 좀비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만은 이 욕망이 그렇게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담겨 있는 그릇이 있는데 그 믿음이 담겨 있는 그릇은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 곧 믿음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읽었을 거예요. 이 믿음이 양심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양심은 여러분이 아다시피 지식입니다. 양심은 지식입니다. 누구를 아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양심이 달라집니다. 내가 알고 있는 기준은 우리나라의 유대주의의 그런 관습이다.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고 배웠고 알고 있는 그 양심이, 지식의 그것에 따라서, 지식의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은 행동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계시는 수천 명의 분들이 다 양심이 다 달라요. 기독교인이라도 다 달라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양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도를, 어느 사람을 판단하게 될 때에 양심으로 판단하고 할 때 그 양심이라는 그 자체가 그렇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고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은 자기가 알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양심이죠. 자기가 젊고 싶다라고 하는 이 지식에 가득 차 있으니까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것이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는 그 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게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그에게는 자기가 양심적 삶을 자기는 살고 있는 거예요. 양심은 다 달라요. 지식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자칫하면 다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 같지를 않아요. 한국의 사람들이, 신자들이 많다고 하지만 양심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다름에 따라서 그 믿음이 다 다른 거예요. 양심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그 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이 갇히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것이 두려우니까,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어도 할 줄 모르면서 그냥 웃는 거지요. 하하하하. 그러니까 미국 친구들이 저거 보고 영어를 잘한다. 그래, 오케이, 땡큐. 속이고 싶어요. 마치 내 자신을. 하나님은 양심을 보시죠. 믿음이 담겨 있는 그릇이 양심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지식이 양심이라면, 그 지식이 제공될 때마다 이 양심은 이제부터 발견하게 되어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오성은 그때부터 판단하기 시작해요. 저걸 받아도 괜찮은 것인가? 저거 정말인가? 자기 나름대로의 이 사고의 틀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성이 가지고 있는 도리어 60대가 가지고 있는 30대가 가지고 있는 10대가 가지고 있는 수준이 다 다른 깔때기를 가지고 자신이 나름대로의 안경을 가지고 다 받을 것을 받고 버릴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수용할 것을 수용하고 자기가 전부 이 컷을 전부 다 하면서 받아야 할 것을 받고 아닌 것을 그걸 계속 듣고 나면 내가 이 내 양심을 견디지 못할 것이니까 이거 저거는 저래서 그런 거야. 저는 제가 뭐 잘 하지도 못하면서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겠지. 그냥 지나가는 말일 거야 그냥.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나름대로 모든 판단을 하면서 이 지식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을 자꾸 거부해버리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방어기제라고 할 거예요. 이건 우리의 본능이에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했던 말조차도 내가 알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철저하게 들어오는 이 지식을 우리는 거부해요. 이런 신념이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더라도 나는 내 나름대로 모든 것을 다 잘라버리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으로 재단을 해서 먹고 싶은 것만 딱 먹고 그만두는 것이죠. 여기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인간이 가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어릴 때 부흥사 목사님들이 회개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회개의 문 열어달라고. 어떻게 하면 회개의 문이 열려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회개의 문이 있다고. 그 말은 아마 지금 이해를 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하셔야 아마 내가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은 제가 해석이 돼요. 아무튼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회개는 내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회개할 때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니 그 다음부터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내 영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새롭다. 오늘도 새롭다. 날마다 나는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들어오면서 내 심정을 계속해서 도려내고 그 말씀 앞에 있는 내 자신이 수치스러우니까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죽일 수밖에 없고 그 자신 앞에 죽일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나에게 오는 이 가벼운 이 마음, 이제는 나에게는 여한이 없어. 그래, 정말 내 새롭게 살 거야. 한번 보라고. 내가 정말 내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것, 너무나도 모르게 지나왔던 것, 정말 내가 안타깝지만 이제 남은 삶을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또 이 결심도 사라질 수 있으니 말씀을 날마다 제공받으면서 목사님, 제가 이 마음 사라지지 않도록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24시간 살아있는 나의 삶의 영역은 겨우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불과 한 서너 시간 외에는 전부 먹고 마시고 듣고 보고 말하는 것은 철학적 신념에 대한 이야기인데 TV만 틀어도 세상 이야기요. 밖에 나가서 인터넷만 들으면 전부 세상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설교 1시간, 설교 1시간도 아니고 설교하는 한 3, 40분, 그것을 가지고 일주일을 어떻게 그 사람이 버텨내는지 정말 기적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죠. 아니요, 성령이 함께. 입은 살아서 말은 잘하죠. 그래서 들은 것은 있어서 두 수는 없지만
그런데 대답은 해요. 음식을 맛있게 아무리 먹어도 4시간 이상 그 음식은 내 육신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유지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기적이 아니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하세요. 성령을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말씀 없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그렇게 함부로 입에서 담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 강요 3권, 좀 상당히 새롭겠죠. 3권 1장에서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사항으로 끝나는데, 사항의 첫 줄에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믿음의 주된 사역은 믿음을 심는 겁니다. 저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제 몸이 꼼짝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성령의 역사,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시면서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조금 저도 맛을 봤어요. 그래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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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라,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그래서 저도 그래가지고 은혜 받는 줄 알고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벌쩍벌쩍 치면 저도 벌쩍벌쩍 뛰었어요. 그래 은혜 받는다고 생각해서.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속여요. 성령은 말씀 없이 결코 역사하지 않는데,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실 때의 모든 타겟은, 모든 목표와 모든 것은 나에게 믿음을 심는 것이고 믿음을 강화시키는 데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을 알게 돼요.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말합니다. 내가 의지적인 믿음이나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나는 수용하게 돼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도 극복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은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의지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유사해요.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너무나도 비슷하게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믿음갑다 라고 스스로가 속아요. 아니요. 믿음이 그에게 새겨지면 반드시 믿음이 강화되어지려고 한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이 회개도 사람이 속여요. 회개도 속여요. 그래서 로만 가톨릭에서는 회개를 지금도 속이고 있지만 울으라 그래요. 울면 사람이 시원하잖아요. 그래 여성들이 기분 나쁘면은, 부끄러우면은 딱 방에 들어가면 콩 잠가버리고 울어요. 잘못해서 우는지 잘해서 우는지도 몰라요. 그 무기가 우는 것 같아요. 절대 속지 마세요, 남성들. 그 눈물을 가지고 마음의 변화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진리는 아니에요. 좀 그런 것 같아요, 느낌. 그렇다고 해서 울면 마음이 징하죠. 네. 저는 새벽기도 때 어떤 성도님들이나 집회 때 이렇게 그러면 저는 은혜를 받는 줄 제 착각 속에 빠지, 알고 보니까 충동적이 걸린 것도 모르고.
아니면 비염이든지 아니면 감기가 걸렸는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는 것처럼 들리니까 제가 그걸 분간을 못하니까 그래 은혜 받게 지금 은혜 받는구나 하고 내가 스스로 착각 속에 빠져 저는 신바람이 나가지고 또 더 세게 또 이렇게 말하겠죠. 이게 완전 착각 속에 지내는 회개도 속여요. 울으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소리를 내서 우리 그래서 소리 내가면은 막 울으라 그래요. 그러면 속이 시원해지니까. 그러나 일주일도 안 가요. 제자리 다시 돌아가요. 그것은 그 사람이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는 거짓 회개가 있는데 그것은 말을 해야 한대요. 말을 하는 거예요. 구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고해성사를 해요. 저도 부목사 시절에 요즘도 가끔씩 이메일로 보내와요. 어떻게 알아내든지 이메일을 알아가지고 장문의 편지를 보내는 남성들은 잘 보내지 않아요. 여성들이 막 이렇게 막 보내고 제가 그 내용을 제가 안 믿어요. 욱하면서 쓰는 편지를 그들이 믿겠어요? 지금은 이메일로 이 신천지들이 오늘 또 열어보니까 한 10몇 통이 오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또 집에 가서도 또 이메일 제가 보면 또 한 30몇 통이 또 와 있을 거예요. 목사님 보십시오. 교수님 보세요. 존경하는 저를 존경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말로 오면 저는 다 지워버려. 이거는 스팸이다. 사람은 말해야 시원한 것 같아요. 이건 사람의 심리지 회개는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 목록을 정해라 그래요. 그래서 회개 목록을 정해놓고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나 죄송합니다. 로마 가톨릭에 써먹었던 천년 묵은 여우입니다. 세 번째가 로마 가톨릭이 우리에게 거짓말로 회개를 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속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봉사지요. 헌금이죠. 어느 정도 헌금 내고 이만하면 됐죠. 여러분 아마 헌금을 좀 많이 내시면 기분 좋으실 겁니다. 조금 내면 오늘 요만큼 냈으니까 지금은 이제 교회 집사님이지만 어느 집사님이 교회를 다니기 전에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계속 주무셔요. 설교 시간만 시작하면 주무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침에 어떻게 시간을 나는지 이렇게 깨요. 그러면서 오늘은 내가 설교 시간에 잠을 안 잤다 이러면 헌금을 이렇게 내는 종이 색깔이 달라요. 네, 자기가 잠을 잤다면은 그때는 푸른색을 내는 거예요. 잠을 안 잤다 하면은 이제 그린 컬러의 푸른색을 내겠죠. 오늘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했다면은 이제 브라운 컬러를 이렇게 내고 이렇게 해요. 지금은 전혀 달라졌죠.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 말은 자기가 헌금을 내면서 스스로가 만족해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봉사나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통하여 내가 만족을 하셨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당신은 속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천년 묵은 여우입니다. 회개는 그런 게 아니니까요. 회개는 만족이나 눈물이나 그리고 입으로 말하는 구술이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한나처럼 주님 앞에 와서 엘리 제사장의 나를 바라볼 때는 저 사람이 술 취했나? 그러나 입안에서 중얼중얼거리며 계집 종의원이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에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돈 밝히는 사람이에요. 세리장이니까 돈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사람.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예수님, 제가 4배나 가볼게요. 아마 그 사람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파산했을 것 같아요. 4배를 갚았으니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바꿔볼게요. 그것이 회개한 사람이 갖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항목을 가지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저는 다시 시작해도 됩니다. 내 자존심도 다 가져가세요. 내 인생에 대한 모든 계획도 당신 다 가져가세요. 주여, 새롭게 제가 세우렵니다. 이것은 회개한 자만이 갖는 고백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가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당신은 회개했습니다. 이런 죄를 회개하십시오. 아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적해요. 오늘 이거다. 그러면 오늘 나는 이것을 들고 마음에 내 뇌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하나님, 너무 슬퍼. 하나님, 너무 슬퍼. 내 눈앞에 보이는 이런 화려한 나의 집이 슬퍼. 어느 하나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인데 그냥 누리는 거죠. 뭐 열심히 이제 누리시죠. 네. 그러나 그 연예인들 보면은 그렇잖아요. 참 얼굴이 예쁘신데 이렇게 손을 딱 보면 할머니 손이라. 그 순간 아니구나. 그걸 제가 빙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런 것이 아닌가. 이걸 속이지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나이가 들면은 여기에 이렇게 쭉쭉 많이 저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이게 쭉 가요. 이게 마음대로 되나요? 아니면 칼로 잘라버릴까요? 보기 싫다고? 이게 주름이 졌는데요. 그게 나잖아요. 그걸 어떻게 숨겨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숨기지 못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이고 장로님 멋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내가 볼 때는 나는 멋있지 않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 말이 이제 그 이상은 아무것도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분은 회개의 맛을 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점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겸손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 회개를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의 자신을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7장을 한번 볼까요? 얼마나 우리의 회개의 부분을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7장 11절 10절부터 먼저 읽을까요? 10절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잠깐만요. 여기서 말하는 근심, 후회, 회개 전부 참된 회개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이게 회개예요. 만약에 내가 진정한 회개를 내가 하고 있다면, 이거는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다면 이 7가지의 기준을 자기를 살펴셔야 돼요.
여기서 분하다라는 것은 속이 상해서 저 못된 사람 때문에 내가 속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분하는 거예요. 회개는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속에서 너는 어찌하여 불안하여 드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로 말미암아 라고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조금 떠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내 자신이 얼마나 추한 것인지, 우리는 어느 누구도 여기에 아니면 앞으로도 과거에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본 사람은 없어요. 저도 내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해요. 녹화를 하셔가지고 하시니까 저는 지금 제 모습을 보지 못해요. 그만큼 인간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하는 사람은 자기의 자신에 대하여 분하게 느끼는 거죠. 이 외적인 나의 이러한 모습에서 내가 분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이 상한 것에서 내가 분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자 하는 이 열정이 식어지는 것에 관하여 너는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너는 억울하지도 않냐? 만약에 이 밤에 내 영혼을 거두어 가면 네가 내일 계획하고 있는 그 일들이 모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 네가 억울하지 않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찾아버리면 네가 계획했던 것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그 사실을 회개하는 자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향하여 불을 내는 거예요. 너는 왜 그래야 되느냐? 아직도 너를 속이고 있느냐? 좀 그만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라. 자기 자신을 향하여, 수십 년간 사는 자기 자신,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나 변명하게 하느냐?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을 것인데 우리는 모두가 서지 않고는 벽이지 못할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로되 죽은 이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무슨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회개하는 사람은 그 변명을 지금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가 이래서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심판대 앞에서의 변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엑스큐즈 합니다. 하나님, 이게 저의 변태적인 행동인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아시죠? 제가 이거 자칫하면 언제든지 이게 노출돼요. 어떤 때는 꿈을 꾸면서 저도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꿈은 내 자신의 생각이, 내 영이 나에게 스크린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 영이 나의 상상력을, 나의 생각을, 내가 육신이 곤히 잠자고 있는 시각에 내 영이 나에게 시네마스코프처럼 정확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때는 수치스럽지 않으세요? 마치 그것처럼, 마치 수치스럽다, 마치 꿈에서 나를 내가 보는 것처럼 그런 수치스러움. 그래서 아침에 버릇 일어나서 하나님, 꿈이라서 다행이지만 정말 수치스럽습니다. 변명하는 거예요. 그 변명 속에서 어떤 때는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인간이니까 이게 변명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기 싫다, 하기 싫다, 못하겠다, 안 할래, 안 할 거야 하고 생각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 죽을래? 그러면 아니요, 그럼 빨리 일어나라 하고 눈을 떠서 시계를 보고 교회 오는 거죠. 도대체 누가 새벽기도 만들어놨어?
미국에 있을 때가 좋았다. 솔직히 아침에 일어날 때보다 투정하는 것 같아. 어떤 핑계를 대는 거야. 내일 할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은 제 마음 아시잖아요. 성령을 그렇게 속여가면서 자기에게 변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안 왔다고 해서 상처받을 사람도 없고 오히려 더 좋아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엑스큐즈 하면서 하는 때가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변명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오는 변명이에요. 그 변명을 회개하는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할 정도로 제가 더 할 것은 없어요. 얼마나 더 해야 돼요. 그 마음을 내가 멈추면 그냥 마치 숨이 막히는 것 같아서 할 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는. 뭘 하나라도 우리가 사랑스러우면 그렇지 않아요? 더 주고 싶어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처럼 가뭄에 이렇게 논두렁에 물이 채워지는 그 비가 오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저 주고 싶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열심히 하고 싶어요. 이제 이 열심이 사라지니까 내가 이제 교만하기 시작하는구나. 핑계는 있어요. 여러 핑계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얼마나 변명하며라고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회개죠. 하나님 이런 핑계된 것을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아니요. 이런 회개들의 7가지의 모습들이 나에게 늘 반성되어져야 믿음의 연단을 그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이 믿음이 얼마나 뭐가 나는지 하나씩 잘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도려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책은 남아있겠죠. 그 아픈 상처는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죄책마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지식을 통하여 이 죄책이 떠오르는 이 죄책을 내 마음에 기억나게 해서 이 사탄이 나로 하여금 너 그런 놈이야.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할 때마다 내 마음에 불안이 오고 부끄러움이 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마음에 일어나는 이 가책들을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하나씩 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야, 주의 사랑이 이것을 덮어서, 주님의 은혜가 이것을 덮어서 나는 그분밖에 없어. 나는 만족하지 못해. 그러나 그분이 나에게, 성령께서 날마다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야. 끊임없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게 될 때야 비로소 내 마음에 참된 평화가 쫙 찾아오는 거예요. 그 평화는 맛을 본 사람만이 맞지 않은 거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그 평강이 나의 심정에 내 영혼을 덮이게 될 때 무슨 기름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져. 이것은 참된 회개 가운데서 믿음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창조 전에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내 영혼 속에 심어졌다는 이 사실에 내 마음에 오는 이 평화가 넘쳐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물론 이 믿음이 그 지식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조금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차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조그마한 그 믿음이 기자시 하늘만큼이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 기자시 않을 만한 믿음,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그 믿음, 이 크나큰 산을 옮길 수 있는 그 조그마한 그 믿음,
그 믿음 한가닥에 그 믿음 하나 붙잡고 그 믿음보다도 그 얇은 그 믿음의 줄을 붙잡고 마침에 이 양심이 부들부들 떨면서 바람 앞에 태풍 앞에서 하늘없이 이 바람개비가 흔들리는 것처럼 바람바람하는 그 믿음을 하나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 평강은 산을 옮겨버릴 수 있는 큰 산아 서로 바벨 앞에서 내가 무엇이냐 너는 평지같이 낮아지리라.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주여 저 산이 넘을 때 평지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할 때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서며 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계산해 보니까 되는구나.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될 것 같아. 그래, 맞는 것 같다. 목사님 합시다. 이런 계산이 아닌 평강이 목사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것을 자칫하면 맹종으로 나갈 수 있겠지만 정상적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목사님 그렇게 합시다. 제가 정경총회장이신 목사님 밑에서 이제 부목으로 있을 때 저는 교회들마다 이렇게 가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지만 훌륭한 장로님들을 저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교회도 훌륭한 장로님이 많이 계시리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이제 장로님이 계시는데 정말로 훌륭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 오른쪽에 옆에 앉으셔서 제가 부목사로 있으면서 이렇게 보면 무슨 이렇게 뭘 당일을 마치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면 나와서 손을 붙잡고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 염려할 게 태산인데 염려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멀리서 그 장로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목사님 복되다. 저런 장로님이 계시는구나. 물론 목사님도 훌륭하세요. 장로님들도 훌륭하세요. 정말 많은 교회를 가면서 볼 때 정말 훌륭한 목사님 곁에는 훌륭한 장로님들이 계시대요. 예. 아마 저는 여기 장로님들을 저는 모릅니다만 아마 훌륭한 장로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 예.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할 수 있어요. 합시다. 그게 어디서 나는 나올까? 젊은 목사였지만 저는 그 개념을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알아요. 그분은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믿음을 그분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믿음이 있는 척하는 목사보다는 일반 신자인 장로님이지만 그분의 눈에는 볼 때는 그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눈에는 그게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밤마다 하나님 전에 가서 울었어요. 하나님, 저는 명색이 목사고 저녁마다 설교합니다. 예, 줄 저녁 때문에 설교시키니까 새벽에 설교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미래가 태산이에요. 걱정이 많고 염려도 많고.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마치 간질병에 걸렸던 그 아들을 둔 아버지의 심정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기도하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 말씀의 의미는 금식하라, 기도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 회개하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와
금식이 회개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몰랐어요. 회개를 하는 자만이 믿음의 눈이 뜨여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이 뜨여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마련하신 이 많은 것, 그 많은 것을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상상하셔도 저는 좋아요. 여러분 상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창조전에 나를 사랑하신,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자신이 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을 표현할 정도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을 정도로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의 그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섭리의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실까요? 우리는 그 맛을 이 세상에서 못 보는 것이 억울한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남보다 조금 걸음이 더 빨라서 얻어진 그 소득 가지고 마치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을 가지고, 저도 어릴 때 종이로 만든 딱지가 다 단 줄 알았어요. 예, 그건 그냥 종이 돼요. 진짜 종이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게 돈이 돼요. 그래서 왜 어른들이 딱지 싸움을 안 하는지 저는 알았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우습겠죠. 저는 그게 다 돈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소꿉장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무한한 사랑의 그 표현을 하늘을 보아도 땅을 보아도 아름다운 개나리가 피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의 표현들을 느낄 때마다 그 풍성함으로 우리는 가득 차야 돼. 그래서 육신이 가득 차더라도 그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어도 기쁨이 있고, 내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용기가 생기는 이유도 그 때문이고, 저 사람이 나에게 뺨을 떼들이더라도 다른 뺨을 돌릴 수 있는 것도 그 참된 평화에서 나오는 믿음의 열매들이고, 이 믿음의 증거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 몸속에 기억하고 있기에 그분 앞에 섰을 때 그것을 증거로 뿜어낼 때 사탄은 그 뿜어내는 증거 앞에 알겠습니다, 그냥 가세요. 예, 사탄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너가 아무리 나를 쏘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강건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실수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약해서, 인간의 성격이 못돼서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죠. 우리 다 성격이 못된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심겨주신 이 믿음은 나는 놓치지 못한다. 그것이 개나시 하나님 말은 것이라도 나는 그것이라도 나는 붙잡고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야.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는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맛을 우리는 이 지상에서 보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마음껏 이 몸에 담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부어주시는 것을 마치 샤워를 하는 것처럼 만끽하면서, 나는 동그라미 하나가 지어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남보다 조금 더 빨리 뛸 수 있는 건강을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하노라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신앙의 참된 평강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들 때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하고 동일하구나. 하나님, 이게 동일한 거군요. 베드로가 가졌던 신앙이나 바울이 가졌던 신앙이나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신앙이나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주신 것. 그래서 믿음의 눈을 뜨고 나니 나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 미래는 나의 영원한 것이죠. 하나 조그마한 간증이지만 여러분께서 조심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어머님이 이제 병원에 있었을 때, 어머니 나이가 많으세요. 그래도 자식으로서는 더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더 오래 살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줄 모르지만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다른 것은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니면 제 생명을 조금 이렇게 컷을 하셔가지고, 제가 80년 산다면 70년 살고 어머님한테 10년 이렇게 얹어주면 안 되겠느냐고. 아니면 나누기 일을 하셔가지고 저를 20년 자르시든지 어머니한테 10년을 가든지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확신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오기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신다? 그럼 가만히 있지 않지 내가. 이 못된 마음이 이 사람의 의지가 생기니까 하나님한테 가만히 있지 않다. 이제부터 내가 과거에 했던 것처럼 이제 교회 가가지고 내가 이제 철학할 거야. 이제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안 되면 하나님 가 철학이라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랍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도 뭐 부르짖는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안 들어주시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무리를 내미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딱 끄집어냈죠. 좀 잘하지는 못하면 다른 박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좋다.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이제 동북간선도로가 있는 데니까 내가 우리 집에서 이제 한강까지 뛴다.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오늘 하나님 보십시오. 제 의지를 표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숨이 막혀가 죽으면 그래 하나님 그냥 죽이십시오. 그냥. 아주 못되게 성격이 불과 작년에 제 마음이 아주 못되게 아직도 이게 덜 돼가지고 이게 하나님 안 죽이셔서 다행이죠 이게요. 죽였으면 저는 벌써 좀 문제가 있는 애 같아요. 제 스스로를 제가 알죠. 그래서 이제 딱 팬티 갈아입고 이제 달리기를 했죠. 이제 한강을 바라보는 때까지 이제 응봉교가 보이는데 딱 오는데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죠. 1시간 반을 계속 뛰었으니까. 하나 묻자. 제 마음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죠. 너 어머니를 살리는 게 어머니에게 좋다고 보느냐? 너가 좋은 거냐? 어머니를 살리는 게 너는 좋다고 보느냐? 어머니에게 아니면 너에게 좋다고 보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좋죠. 그러면 어머니는 아니다. 어머니는 힘들다. 왜 너는 아직도 너의 이기심을 부리지 못하느냐? 그만큼 이 지상에서의 삶을 살며 너희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다 지켜보았고 청성자까지 보았고 이제 기력이 쇠해서 일어날 힘도 없어서 주저앉는 저 어머니를 네가 살려서 뭘 하겠다는 거냐? 네가 매일 찾아와서
어머니와 친구 되겠느냐? 아니죠. 그러면 전화 한 통 뻘렁 걸어가지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음식은 드셨나요? 그래. 힘없이 대답하는 그 대답을 너가 듣고 싶은 거냐? 너는 아직도 너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느냐? 그래서 저는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이것도 이기심이네요. 그래서 한강을 바라보는 엉변고까지 갔다가 스탑했어요.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어머니의 영혼 거두세요. 그러면. 그러나 준비할 기간은 주세요. 제가 준비할게요. 제가 왜 이 어리석은 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의 기도가 어떤 때는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그런 이기적인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이기적인가? 아직도 이 이기심을 포기하지 못하는가? 그것이 제일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1시간 반 동안 저는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고맙고, 아직도 배워야 할 게 많고, 아직도 깨달아야 할 게 많고,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더 깨달아야 되고, 무엇을 더 알아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진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에 내 영혼을 덮어버립니다. 내 영혼을 덮는 순간 내 마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 고맙고, 창세전에 선택하신 거 고맙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고맙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은 어떻게 살라고 하는 숙제를 아직까지 남겨주셨으니 고맙고,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비교하면 안 되죠. 비교하면 안 되죠. 다 그런 것을 다 포기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러한 환난과 연단과 그리고 인내를 통하여서 이제 소망을 바라볼 때 오늘 본문의 5장 5절의 말씀이 그 소망이 당신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 당신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말은 원어의 말씀의 의미는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방금처럼 이야기해왔던 이러한 신앙의 연단을 당신은 죽음 앞에서 실망하지 가졌던 그 희로라기 같은 그 믿음이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때야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아시는 분 많이 아실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은 I am proud of you. I am proud of you.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무엇인가? You disappoint me. You disappoint me. 소망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 소망은 당신을. 그래서 제가 참 잘 부르는 그 찬송이 그 복음성가가 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 찬송을 우리가 복음성가를 제가 이렇게 가끔씩 부를 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오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날 구원하여 주신 하는 찬송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솟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임을, 창세 전에 저를 선택하셨음을, 지금도 끊임없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낮에 해와 밤의 달이 해치 않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에 회개하는 심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기쁨을 언제든지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억만지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창조자이시며 구속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